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믿습니다.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과 우리를 뗄래야 뗐었던 다 붙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면서도 자꾸 견눈질 할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한번 뜨끔한 적으로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같이 부부가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이제 둘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근데 20대 정말 이쁜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내가 가만히 놔둬요? 어떻게 해요 보통? 등짝을 그냥 빡 때리던가 뭔가 이게 제스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조심스러운 제 생각이지만 서로가 사랑에 식은 겁니다. 서로가 관심이 있으면 기분이 나쁘면 어딜 쳐가봐 하면서 등짝을 때리든지 빡벽을 때리든지 뭔가 액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갖고 아유 너 날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가겠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잠깐 세상의 탐스러운 것에 탐욕에 끌려서 그것을 향해 눈을 딱 드는 순간 너 어디 쳐다봐 하면서 등짝을 스맥시고 빡 때리세요. 그러면 우리 깜짝 놀라는 오차 우와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몸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비탈길 내려갈 때 처음에는 그냥 뭐 별거 없네. 그냥 걸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낭떠러지라는 겁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낭떠러지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냥 비탈길처럼 천천히 가다가 어느 시점에 마차하면서 그냥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덫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운 마귀다, 사단이다 하면서 찾아오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로 아니면 유혹적인 탐욕스러운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호려서 그래서 어둠의 길로 죄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처음에 다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아말렉도 무너뜨리고 에돔도 무너뜨리고 암몬도 무너뜨리고 모압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 지역에 절대 강자로 다윗이 왕국을 만들었거든요. 심지어 이 이집트와 거의 대등한 수준의 무역 통상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재력을 얻게 됐는데 동시에 그 우상들의 신들이 이 예루살렘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예배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점점 서서히 이방 종교화되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하반기에 보니까 완전 우상을 섬기는 죄악 덩어리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놨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우상 숭배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이 남유다 왕국 또한 바벨로니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다가 그냥 아이씨 너무 조공이 세 애굽은 이렇게 안 걷어가는데 하며 애굽과 둘러붙었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내용들이 이 모든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속에서 이
넘어져 가야 되는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한 명의 8살 아이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그 히스기야 왕 이후에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왕인데, 그 기간이 히스기야부터 이 요시야 왕이 재임하는 8살 왕이 재임하는 기간이 무려 57년이었습니다. 55년 동안 므낫세의 그 악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억압을 받고 우상 숭배를 했고요. 또한 그 아버지 아모 왕으로 2년을 재위했는데, 그 왕이 있을 때도 악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완전 나라가 기울어져서 이제 회복 불가능한 그 시점이 됐을 때 요시야가 등장해서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훅 불면 되는데 끄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역대하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실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다 보았듯이 8.15 광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복절 때 뭐 대통령 나와서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되었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몇 년 안 됐죠. 한 20여 년 전 됐죠.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국민학교 시절만 해도 최고의 만화 영화는 어디 나라 만화 영화인지 아십니까? 일본 만화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만화책이 어디였거든요? 우리나라 만화책보다 일본 만화책이 더 인기가 끌었습니다. 일본 만화책과 한국 만화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냐, 이렇게 돌리냐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 만화방 가서 빌려오면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돌리는 게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거를 번역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와 책들과 뭐 심지어 작년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근본에는 문화적 핵심 키워드 한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문화의 키워드 한글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집에 식세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연식이 한 10년이 넘어가 버리니까 얘가 좀 이제 물이 새고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밥을 딱 뜨는 순간 하면서 보면 고춧가루 붙어 있고 막 이게 건더기가 막 그대로 달라붙어 있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제가 그 그릇에 밥을 담을까요? 저는 절대 안 담습니다. 그 더러운 거를 한번 씻어서 헹구던가 아니면 새 그릇에 꺼내서 쓰지, 고춧가루 묻어 있고 뭐 양념 묻어 있는 그릇을 절대 저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거룩해야만 쓴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뭔가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권세를 입혀 주세요. 뭔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나를 선택해 달라고 말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말합니다. 근데 실상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럽다면 하나님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바로 거룩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쓰셔야만 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이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사리분별하는 나이였나요? 아니에요. 8살 나이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8살에 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쭉 8년간의 인생이었지만 쭉 지켜보니까 아버지도 암살당해요. 뭔가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신들이 참신인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였냐?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예전 역사를 쭉
훑어보니 하나님을 잘 섬기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부국강병을 이루었구나. 그러나 지금 신라 이 현장의 자리를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스매싱으로 견눈질하니까 등짝을 때리구나. 그것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계획이 무엇일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의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빌어서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빌어서 정결하게 하여 그 산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렸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리사나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을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아멘. 예, 쭉 나오는데 뭐 없앴다 우상을 제거했다 쭉쭉 나오는데 그 앞에가 중요해요.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서서 찾고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대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찾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있냐? 다라시라는 히브리 언어인데 상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다라시라는 의미,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애쓰는, 알려는 몸부림.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과 상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갑자기 조용하시네. 목사가 주인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저 월급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운영위원을 이번에 조직해서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 하나부터 열까지. 저 지금 법인카드 쓸 수 있어요. 근데 저 일부러 안 써요. 종이 쪼가리 영수증 다 모으고요. 그거 호직해서 찍고 분류해서 제출합니다. 재정부에. 그래서 나중에 의심되면 영수증 한번 목사님 거 보여달라고 하면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 리빙박스에다가 1년치 모아놓으라고 했어요. 2년 정도 하고 버리고 2년 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주인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근데 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붙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버려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이랑 함께 교제 나누다가 이틀 전이었나? 어제였구나. 참 얘기를 듣다가 향남 맘카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향남 맘카페 안에서 댓글 교회 찾고 있어요. 어디 가면 좋겠어요. 뭐 이런 내용들인데 주류가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말했냐면 저에게 관심 안 가지고 예배만 싹 드리고 도망칠 수 있는 교회, 예배만 하고 빨리 나만 가고 은혜 받고 나갈 수 있는 교회 어디 없을까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축된 교회도 얘기하고 뭐 많은 큰 교회들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자기가 우상된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일은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내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장소를 제공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는 지켰으니 나 하나님 터치 안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는 나를 위한 신앙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 지키는 걸 알면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2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때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오니 내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에 이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쉽게 말해서 전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악과 사망의 어둠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시키라는 건 아멘하면서 이 말은 다 까먹고 살아요. 다 까먹고. 그러면서 서로가 교회 안에서 부대끼면서 전도하면서 새로운 영혼을 살리는데 몸부림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의 축복과 내 위로와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도외시하게 되고 유튜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 사람들 만나면 귀찮은데 왜 자꾸 나를 엮이게 하냐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야 되는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각자가 하나님의 몸인 지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습니다. 탐심과 나의 욕망이 우상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말이 참 좋으면 좋겠는데 그 우상에 섬기는 그 결말이 좋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우상은요, 처음에는 귀신들도요, 기적을 베풀었어요. 출애굽 때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와 할 때 그 모세가 기적을 베풀 때 처음에 그 마술사, 신접한 그 마술사들도 기적을 베풀었어요. 모세와 똑같이. 기적을 베풀었다니까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건의 안에 마술사들도 납작 엎드러졌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나의 욕망과 정욕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한국 교회를 볼까요? 초대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며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서로 어떤 분이 교회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해달라고 뜯어 말리러 다녔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보면 목사님들이 잘못된 데 가시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곳에 찾아가서 뜯어 말렸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괜히 잘못했다가 책임질까 봐. 괜히 잘못했다. 제가 예전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냥 지난 얘기니까, 이제 제가 성남에서 부교육제를 할 때, 수석 목사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뭐 이게 무슨 희한한 강남에서 희한한 물이래요. 뭐 여기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귀한 물이라고 하면서 그 물이 왜 우리가 자기네들이 수입해서 온다는데 누런 색깔, 제가 봤을 때는 철 색깔 막 녹물 같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막 그 물을 비싸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걸 물건을 다단계로 막 떠넘기기 시작해요. 막, 자, 이제 하면서 막 떠넘겨요. 막, 얼마 해가지고. 그러면서 헤어나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뜯어 말렸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4-5명 데리고 가셨는데 가서 뜯어 말리러 갔다가 성도 그 앞에서 면박을 당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와, 조리돌림 당하듯이 막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것이 있구나. 예전에는 교회가 치리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 그 말에 순종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왔는데 뭐 여기만 교회야? 저기도 교회인데 그냥 옮겨버려요. 그냥. 그래서 징계가 무야무야 돼버렸습니다. 우상이 별개 우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이 우상이 아닙니다. 나의 정욕이 우상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쓰는 나의 비열한 가식적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고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 당시에 예배가 없었을까요? 제사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랑 요시아가 같이 태어난 성상이 있거든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사도리들이 있었대요. 제가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부터 3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본 것이 없이 자기 신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을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전쟁 날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개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을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전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시아 때 살아있었던 에스겔이 말한 거예요.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예언자들도 있었는데 다 전개와 허탄한 말을 했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만 하도록 허탄한 것만 얘기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이 온전히 섰었나요? 아니요. 얼마 못 가 20년 후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패망해버렸어요. 한국교회 어려워지고 힘든 이유 저는 여기에서 봅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에 유혹된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자꾸 닥달하면서 좀 피곤해서 낮잠 자고 싶은데 나가자 해서 8.15 때 금요일날 정말 나가서 애들 비유 맞춰주고 오고 그럽니다. 하다못해 사람인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궁핍과 어려움을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저버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았대요. 사람의 말.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은 아멘 하는데 내가 좀 걸리는 말은 아유 사람의 말로 에이 요 정도쯤이야 패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는 거 그리고 받기 싫은 말씀을 걷어내는 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10절부터 해서 13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이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또 목수와 건축가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돌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을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들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함이라. 그의 감독들이 르이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합과 오바자요 그아 자손들 중 스가야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들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르이 사람들을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또 국을 감독하여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르이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시아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독려하며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알면요 이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 즉시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무너집니다. 건물 무너집니다. 하면 건물 밖에 나가야 돼요. 설마 무너지겠어 하면서 있으면 그냥 다 깔려 죽고 맙니다. 건물에 징조가 있습니다. 찍찍찍찍 갈라지면서 뭔가 이게 위험해요.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지 않으면요 복상망해서 그냥 죽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이 사실이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돌이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처음에 제가 그릇이 얘기를 했었죠. 이 그릇이 더러우면 쓰지 못해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면 쓰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싶으면 나의 삶의 그릇을 돌이키고 깨끗하게 정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힐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곳에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 많아요. 그 중에서 설문조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당신이 만약에 로또 1등이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결혼했다면 당신의 아내에게 말씀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배우자에게 말할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갑자기 옆에 다 있으니까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 예. 깜짝 놀랐어요. 말한다는 사람이 3분의 1이 안 돼요. 다 70% 이상이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죽기까지 가지고 가겠대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오히려 바꿔가지고 가족들과 연락을 단절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공유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라고 하고 하나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좋은 거는 내가 갖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좋은 건 함께 나눠야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해야죠. 그렇지가 않아요.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이 주는 것도 내 거고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할까요? 제가 막내 때 최근에 뭔가 이게 맛있는 걸 하나 사줬어요. 편의점에서. 애가 골라서 샀는데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안에 5, 6개가 있어요. 아빠 하나만 좋아하니까 갑자기 핑 하고 도망쳐서 뛰어가더라고요. 와, 얼마나 얄미웠던지. 너 이제 없어, 이제. 내 마음에 결단을 내렸어요. 제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줬잖아.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인색하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는데 너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주님도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기분 나쁘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또한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딪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혁은 부딪힘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될 게 없어요. 위원회 처음에 만들고 난 다음 삐걱삐걱 되는데 아직도 삐걱삐걱 되는 것 같고 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처음부터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목장도 이제 개편을 했어요. 이 목장 또한 처음에는 몇 명 모이겠어. 안 했던 모임을, 목장 모임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여보세요. 하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삶의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삶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실천함으로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넉넉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